이 시간에는 죽게 매달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기도회 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아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점잖게 기도하죠. 어쩌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고요. 또 못 배운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외적인 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간절하면 됐지 표현되는 외적인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함께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은 곧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찾아보면 성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얼마나 자주 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또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외적인 거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을 완성했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마음과 함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이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됨됨이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의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다 남의 가슴에 박혀있는 못보다도 자기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더 아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시련이나 고난도 이게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이 후자가 바로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없어요. 점점 기도는 신자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또 믿음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잔을 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의 이런 기도하는 태도는 다윗의 기도와는 너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보다 더 높이 또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델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재물과 세상이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영광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우리의 기도와는 매우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넉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 같아요? 아니면 세상에 이제 다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삶에 도무지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돕지 않으면 이제 저 죽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사르밧 과부의 얘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저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달리는 신앙이에요. 매달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매달린다는 말 어쩔 때 쓰죠? 도무지 이 난관을 타개할 방법이었을 때 유일한 나의 도움을 향해서 매달리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매달리는 신앙을 가진 다윗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자신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신앙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그는 어떤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시체와 같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시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냥 기도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지낸다는 말은 행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지내는데 너무 잘 지내요.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질 않아요. 왜요? 기대하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밟았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때는 얼마나 될까요? 기도한 그 장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까?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요, 또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아무리 짧은 순간이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장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죽음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잔을 뺀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점잖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결핍은 어떤 결핍이냐면 결코 나의 자원과 나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나의 삶에 행동할 수 있는 옵션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하나의 행동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잔을 뺀다고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창피해야 한다고요. 성경의 어떤 인물의 기도를 살펴봐도 우리는 점잔 빼는 기도를 하는 인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는 많이 발견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자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점잖죠? 매달리는 것도 없고.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함을 느껴요. 찬양도 좀 크게 부르고 기도도 좀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에 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공식들이에요. 뭐 순서에 대한 공식도 있고요. 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스푼과 나이프는 어떻게 두고 무엇부터 사용하고 또 음식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먹고 이런 순서가 있죠.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나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누가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아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고 주시는 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많은 방법도 순서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배고픈 심정 하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 하나를 찾고 계시거든요.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콱 꾸꾸러지는 인생,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죽습니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고 또한 우리의 형통의 비결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죽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